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귀하고 복된 주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 부족한 자를 앞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과 그 뜻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겸손히 낮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며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제가 휴가 때문에 못 배웠는데 되게 잘 지내셨죠?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못 빼고 또 뵈니까 더 반갑고 너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서 감사합니다. 휴가를 받아가지고요, 2년 만에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시카고로 가서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갔는데 무슨 휴가를 받아서 교회로 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아이가 거기에 친구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BBS 프로그램이 여름성경학교가 되게 잘해요. 그래갖고 그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하고 또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저도 또 교회 성도님들을 뵙고 인사드리려고 그렇게 휴가를 받아서 일주일간 시카고에 다녀왔습니다. 교회가 시카고 서쪽 서버브에 있는 네이퍼빌이라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갔더니 예전에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이퍼빌 지역에요, 아주 유명한 홈리스가 한 명 있습니다. 그 홈리스가 차가 많이 다니는, 그 사람들이 많이 가는 쇼핑몰에 가는 그 길목에 길가에요, 텐트를 치고 오랫동안 사는 홈리스가 한 분 계세요. 이분이 그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길목에 텐트를 치고 오랫동안 거기에 계속 있으니까 사실 보기가 별로 안 좋죠. 근데 계속 이번에도 가니까 그 텐트가 계속 있더라고요. 한동안 그 타운에 있는 사람들이 타운에다가 민원을 놓습니다. 시에다가, 아니 노숙자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곳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는데 텐트를 좀 옮기든지 다른 곳으로 좀 이게 그 사람을 이렇게 좀 옮기면 안 되냐라고 여러 번 민원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 사람을 찾아와서 그 텐트를 한번 이렇게 부시기도 하고 텐트를 철거하기도 하고 옮기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또 그 사람을 또 불쌍히 여기는 여러 인권단체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이 여기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곳에서 머물기를 원하는데 이곳에 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그래도 옳지 않냐, 이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정말로 제가 그 교회에 가기 전부터 계속 있었으니까 한 10년 가까이 계속 한 곳에 텐트를 치고 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 분에게는, 그 노숙자에게는 그 텐트를 친 그 땅이 자기 땅이나 진배 없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오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도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도 노숙자들 그리고 구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많이 다녔는데,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구걸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제가 볼 때마다, 전도사 시절이고 그럴 때인데 사실 전도사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교통비 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단돈 1,000원이라도 있으면 늘 꺼내서 이렇게 그 바구니에다가 드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구걸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 만나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가거나 어디 목적하는 곳에 가다 보면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여러 사람의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이 얘기를 전에 한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눈 적이 있거든요. 들으신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또 양해하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걸하시는 분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드리다가 여러 번 만나면 주머니에 그나마 이제 가진 것이 있으면 이렇게 드리는데,
주머니에 가진 것이 없으면 제가 정말 돈이 없어갖고 못 드릴 때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면 마음에 참 불편하고 마음이 참 저분을 돕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내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노숙자 한 분이 이제 술을 잔뜩 드시고는 지하철에서 이제 막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니네들이 내가 몰골이 이렇다고 내가 빌어먹는다고 나를 무시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술에 취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주머니 안에다 손을 집어넣더니 주머니에서 돈을 딱 꺼냈는데 10,000원짜리가 한 정말 몇십 장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쫙 피는데 은행에서 은행원들이 돈을 이렇게 쫙 필 때처럼 10,000원짜리를 쫙 펴가지고 야, 니네들이 날 무시해.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니네들이 날 무시해. 그러면서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내 주머니에는 지금 1,000원짜리 몇 개도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런저런 얘기를, 안 좋은 얘기들을 듣고 경험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이 좀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노숙하시는 분들을 보고 이렇게 잘 돕지 않게 변화해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금요 예배를 인도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전에 한국에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금요 예배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드렸거든요. 2시간 동안 금요 예배를 인도하면 한 40분 앞부분에 찬양을 열심히 인도합니다. 40분 동안 노래를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한 40분 설교를 해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이후에 40분 동안은 기도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그러고 나면요, 이게 목도 쉬고 이제 막 땀 흘려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운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쳐가지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주머니에 1,000원짜리가 몇 개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지하철에 있는 매점에서 빵하고 음료수를 사가지고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이 빵 껍질을 딱 까고 우유를 딱 까고 먹으려고 딱 하는데 바로 옆에서 노숙자 한 분이 와가지고 그걸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저한테 달라 그랬으면 어쩌면 안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숙자 한 분이 바로 정말 제 옆에서 옆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쓰레기통에 남이 먹다가 버린 음식을 막 입에다가 넣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먹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분에게 드리면서 그 쓰레기통에 있는 거 드시지 마시고 이거 드시라고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거지가 두 사람의 거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느 한 사람의 거지에게는 돈을 주고 어느 한 사람의 거지에게는 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주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내 감동이 있으면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것이고, 내가 주고 싶지 않으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돈을 구걸하는 두 거지가 있는데, 혹은 세 명의 거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 어느 사람이 제가 이렇게 가면서 첫 번째 거지에게도 돈을 주고요, 두 번째 거지에게도 돈을 줬습니다. 아마 세 번째 거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첫 번째 거지한테도 돈을 주고 두 번째 거지한테도 돈을 주니까 나한테도 돈을 주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안 주고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지가 불평하면서 원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원망할 거예요, 속으로. 그렇죠? 제가 이 이야기를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당연히 원망할 수 있죠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차별하는 건가,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냥 가는 그 사람을 탁 멱살을 잡고, 아니, 이 사람도 주고 이 사람도 줬는데 왜 나는 안 주냐고, 내 거 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돈이 있어서 구걸하는 분에게 돈을 드려도 그분이 감사하다라고 하지만, 돈이 없어서 똑같은 늘 있는 분이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럼 어느 날은 주고 어느 날은 안 주어도 왜 오늘은 안 주냐고 속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안 주냐고 일어나서 달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거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이와 같은 태도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셔서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으시고 미워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불평하고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고 그렇게 어쩌면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을, 오늘은 성경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를 제가 못했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것을 행하시는 것처럼 불평하면서 말을 하고 그것을 불평을 표현하고, 혹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건 불공평해, 이것은 옳지 않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라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셔서 구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게 말이 되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구원하셔야 되는데,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창세전에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교리와,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셔서 유기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셔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과 교리와 성경 공부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옳지 않아, 이것은 불공평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분명한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사람도 받을 수 있고 이 사람도 받을 수 있고 저 사람도 받을 수 있고 나도 받을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받는데 나는 받지 못하는가? 이 사람은 받는데 왜 저 사람은 받지 못하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왜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불평하며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우리가 당연히 받을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주장해서 달라라고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고 싶어 하시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자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뭔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요,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전혀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전혀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어떠한 불평도 원망도 그것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간절히 원하면, 내가 간절히 사모하면,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믿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충성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도저히 그것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저 하나님이 애처로워하는 그 마음으로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그 거지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시지 않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권의 범위가, 하나님의 이 권한의 범위가 얼마나 크냐면요, 오늘 바울이 17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하여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라고 하는 한 왕을 세우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그들을 출애굽시키기를 거부하며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괴롭히던 그런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만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뜻과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 주권과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옥죄해 올 때 우리는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와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경험하며 그분이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경험하고 맛보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그 마음을 단단하고 강팍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는 모르는 더 높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가운데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심지어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분명히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머리로는 이제 알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내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 우리의 머리로는 그래,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시지, 그래 알겠어. 그런데 그러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도대체 우리는 뭐란 말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 대해서 허물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냐? 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 내 잘못이 아니잖아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누가 그 뜻을 거역할 수 있겠냐? 내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아니냐? 그것이 왜 내 책임이냐?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말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째서 믿지 않는 자들을 허물하실 수 있겠냐?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허물하실 수 있겠냐?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런 말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정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다. 그래, 내가 머리로는 알겠어. 그래, 그렇다고 하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허물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 뜻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말이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니까 나한테는 책임이 없어.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책임을 물으실 수 있지?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것은요, 그 표현하고는 달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거역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으로 하나님께 돌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새 개역개정성에는 이 사람아, 네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며 하나님께 따져 묻느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뭘 어쩌란 말이야.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고 우리가 두 손을 놓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입술로는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무엇을 말하냐면 그래도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이야 라고 우리는 여전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대답은 뭐예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답이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하냐면요. 마치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나는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힘든 이 세상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따져 묻는 것 같은 그러한 악한 모습으로, 그러한 악한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진흙은 그 진흙 자체로만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흙은 무가치한 것이에요. 진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흙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이 뜻하신 무엇인가를 만드시는 토기장이와 같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것을 느낀다면,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어떤 말도 아무 말도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거역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9장 22절,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만드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도 그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 재질도 각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목적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각의 그릇들을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그 그릇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이냐면, 오늘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각각의 그릇에 대하여 자신이 뜻하는 바를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의 뜻과 목적에 따라 그 모양과 크기를 달리하여서 그릇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이가 막 그릇을 진흙에 물을 반죽을 해가지고 그릇을 막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모양을 막 만드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진흙이 그 만드는 토기장이한테 진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지금 저를 이렇게 빚으시면 안 되죠. 저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조금 이렇게 좀 만들어서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만드셔야지. 지금 이거는 제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에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아니,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 사람을 만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은 우리니.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이 그릇이 우리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타락한 죄악된 인간은요, 본래 흙먼지와도 같이 무가치하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저 무가치한 존재들입니다. 흙먼지가 흙먼지 그대로 있다면 그저 바람에 날리며 땅에 흩어지고 땅에서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밟히는 그런 그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밖에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흙먼지와도 같이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과 그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흙먼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흙먼지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흙먼지가 무슨 불평을 하겠습니까? 그 어떠한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것이 그저 있는 그대로 그저 버림받아 있을 뿐일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어떤 것도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목적을 부여하시고 우리를 심지어 그분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여김을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인정해 주시니까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그저 받아야 될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그저 당연히 받은 것으로, 안 받으면 왠지 좀 허전하고 조금 어렵고 좋지 않지만 그저 받으면 좋은 것을 받은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를 삼으신 것은요, 우리가 도저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불평도 원망도 요구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미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존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와 같이 여기시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내가 흙이
이 흙이 뭐 또 잘나고 더 뭔가 괜찮은 게 있어서 그 흙이 좋은 그릇이 되고 이 흙은 그릇이 되지 못하고 나쁜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는 민족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단지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구약시대와 같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확장되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거는 분명한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이 단순히 이런 1차적인 민족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바울이 우리가 2주 전에 3주 전에 읽었던 그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하게 된다면 더 큰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우리는 혈통적으로,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는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았고 그렇게 불릴 만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 전통에 따라 제사의 의식을 행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방인들은요, 도저히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도저히 어떠한 모습으로도, 어떠한 조건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택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에 따라서, 어떠한 전통을 지키는 것을 따라서, 종교적인 의식에 의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어떠한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주머니에서 백만 잔자가 10,000원짜리 한 장 꺼내서 주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실 때 그 아들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부자가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은혜, 우리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그것을 거역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어서 받는 것처럼, 그것을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 부르심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 어떤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누군가를 딱 부를 때요, 그 사람을 부를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부르는 거잖아요. 뭔가를 그 사람에게 말을 하거나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시키거나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거나 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부르게 됩니다. 콜링이란 그런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부를 때에도 이유 없이 자녀들을 부르지 않아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자녀들을 부릅니다. 아니요, 저는 심부름 시키려고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내 자녀가 너무나도 이뻐서 그 이름을 부르는데요.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해 보니까 우리로 그의 능력과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려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긍휼의 그릇뿐만 아니라 진노의 그릇도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릇이라고 다 똑같은 그릇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같아도 그 쓰임과 그 목적에 따라서 그 그릇은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그릇은요, 그냥 도자기처럼 보이지만 요강일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그릇은 요강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도자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모습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다 같은 그릇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진노의 그릇입니까? 아니면 긍휼의 그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만드시고 부르시는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왕 되심을,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